부족하고 연약한 종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고 복되고 또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뇌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서준자님 그 아드님하고 제가 인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이나 했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굉장히 흡족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좀 안면이 트인 거야 이제. 이제 사귀어야지. 하여튼 이상하게 또 그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참 살아가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볼 때는 병원에 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 가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변에 복이 되도록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 있으면서 건강도 회복하면서 또 아드님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내가 거기서 신방하려면 힘들지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선자님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순서 딱 열시면 거기에 나오죠. 주일 대예배 말씀 선포해가지고 자 시작.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순서지가 거기 쭉 보면 주일 대예배 있고 그 밑에 수요 예배 국가 기도성에 다 이렇게 순서지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읽읍시다 하면 여기를 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왕들이 있었잖아요. 조선에도 있고 고려시대에도 왕들이 있었는데 왕한테 이제 만수무강 하옵소서. 만수무강. 만수무강은 뭐냐면 뭐예요? 천천만만년 영원히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근데 역대 왕들이 천천만만년 영원히 잘 살고 있습니까? 미안하게도 다 돌아가셨네.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이런 이제 제목이 나왔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면 영원히 천천만만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라고 한다면 만민은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스라엘 땅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중동 지방이면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아시아면 아시아에 있는, 유럽이면 유럽, 이 지구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만민이지. 이 만민이 다 누구를 찬양해요?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과연 이런 왕이 있을까? 이렇게 영원히 찬송을 받을 왕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왕은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45편은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축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만민에게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림 없이, 조금의 착오도 없이 영원토록. 그렇게 찬송 받으실 분은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지금까지 우리는 비탄시를 많이 봤는데 이제 오늘은 제왕시를 보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7편의 제왕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45편인데, 마치 이것은 시편의 아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가면 아가서라는 게 있어. 그 아가서는요, 표면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그런 관계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아가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45편은 겉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깊은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신랑이라면 그분의 신부는 누구냐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 비유를 하시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그래서 성스럽고도 완전한 영적인 결합, 이것을 예언하는 이 메시아 예언시가 바로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성립될 신약시대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어. 이 시편이 쓰인 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 9세기, 10세기 전 얘기란 말이에요. 900년, 800년, 900년 전에 이 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미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다음을 신약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전을 구약시대라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 오신 뒤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신약시대의 교회, 이것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이 성경은요, 예언과 그 다음 뭘로 되어 있어요?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하면 신약에 와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또 신약에서 예언하면 앞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는 성취가 되었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예언만 있고 아직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시대였어요. 네. 그러면 이 구약 시대가 더 복된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복된 것 같아요? 지금이 낫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구약시대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땅에서는 못 봤지. 이게 900년, 1000년 전 얘기인데, 오시기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책이죠. 이게 신비한 책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전을 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게 150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여 년에 걸쳐서 이게 쓰여진 겁니다. 한 시대에 갑자기 누가 막 쓴 게 아니고, 이 작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37, 8명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15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45편이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에게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신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 간의 천국 혼인잔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입니까? 형제 간입니까? 부부 간입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느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간인가요? 아니에요. 형제 간인가요? 아니에요. 누굽니까? 부부 간이에요. 부부 간. 물론 잘못된 부부 말고 정말 가장 이상적으로 건전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할 수 있는 얘기도 부모한테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부모한테 못하는 얘기도 있어.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살잖아요. 그죠? 가장 친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이 결합되어지는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비유가 처음에 한동안 진짜 잘 이해가 좀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난 남자인데 무슨 신부야 내가. 이렇게 어색하더라고. 그런데요, 영적으로 의미를 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뭐 아무도 안 도와줘도 삽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남자라고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여. 센 척 하는 것 뿐이지. 예? 우리가 젊을 때는 진짜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들겨 맞고 사는 남편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어때요? 신부를 막 두드러 팹니까? 진짜 좋은 신랑은 어때요? 부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봉독을 해드릴게요.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게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려고 하는 건 계시록,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자, 거기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 교회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영화되어 변화되어 가지고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 영적인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마지막에 가서도 성령 마지막에서도 이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또 이 시편에서도 이 혼인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안에 더 없이 더 바랄 것이 없는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날씨도 너무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죽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죽고 막 그 참 가을 봄에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해. 근데 그냥 이 추운 겨울 막 뜨거운 여름 이건 막 앞으로 또 보세요. 조금 선선한 가을이 오는 듯 하면 이제 뭐가 와요? 태풍이 막 몰려와 이제 몇 개가 올라온다고. 그것이 비켜가면 다행인데 또 우리나라로 직통해버리면 어때요? 막 많은 피해가 일어나. 일본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일본은 지금도 좀 태풍 피해를 받고 있어요. 거기는 태풍이 거의 안 피해가. 거기는 막 계속 몇 대를 맞는지 몰라. 1년이 뭐냐.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살펴보나 내 자신을 보나 우리의 모든 주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신경 쓰고 살아야 되고 세상이 또 막 안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무서운 소식들 그죠? 뭐 칼부림 오는 난리 막 여기 수성동 그 우리 군산에 수성동 저기 PC방에서도 칼부림이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칼 들고 와가지고 그 PC방 직원을 막 찔러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뭔 원한이 있었나 보고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살인미수로 지금 체포했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우리 젊은 애들이 무슨 이유도 없어 그냥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영원토록 산다는 게 그게 참 그건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흉흉하고 이 광폭한 세상, 이 위선적이고 이 정말 가증한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이런 모든 악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살 때 가장 복되게 사는 가장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 뒤통수 맞을까봐 사기당할까봐 걱정할 것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무슨 소포 뭐 택배 오는 것도 함부로 못 받잖아요. 거기 어디 장애인 시설에 그 택배가 하나 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서 막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입원하고 난리 났었잖아. 이 도대체 세상이요. 뭐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막 함정이 많아 함정이. 예. 점점 더 그렇게 고도화돼 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게 당해버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요 진짜 너무 교묘하고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흉악해지고 사악해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맘 놓고 살 수 있는 선한 자들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은 1절로 8절까지의 신랑 되시는 왕의 위엄과 영화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9절로 15절에는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신부될 자의 합당한 자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언 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왕에게로 인도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축복으로 자손의 번성과 그 왕권이 영원히 계승된다. 또 보존되기를 축원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1절로 8절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왕의 아름다움과 강력한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질과 붓끝과 같도다. 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막 아름답게 너무나 멋진 말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얻으소서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자, 왕이 지금 약해 보여요? 강력해 보여요? 강력해 보여요. 그리고 큰 영광을 누리고 있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런 왕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지. 그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네. 자, 왕은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셔. 네? 악을 미워하십니다. 정의로운 왕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나라의 규는 어때요? 공평하다. 이 규가 뭐예요? 규. 규는 잣대, 저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는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왜곡되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진영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이연령, 비연령 이래가지고 자기 편이면 무죄, 자기 편이면 석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래도 인권이 많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사법계에서 하는 거 보면은 법조계에서 하는 그 재판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말은 했지만 괜찮다. 뭐 이런 거. 거짓말했어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왕의 나라는 공평한 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정의가 다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반드시 그것이 바로잡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억울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억울함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참고 지내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요, 뭐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뭐 여자들하고 사귀다가 뭐 이렇게 그만 만나자 막 이러면 가서 막 다 모녀를 다 찔러 죽여요. 자기가 사귀던 여자하고 그 엄마까지 죽여버리잖아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그 놀라운 심판이 있고 또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여자 하나에 그냥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면 할수록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절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괴로운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극복하고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주가 공평하시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9절로 15절에 가보면은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과 합당한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 왕에게 인도되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자, 신부는 어디에 서냐? 왕의 오른쪽에 선다 그랬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9절이요.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어디에 서요? 오른쪽에 선다. 오른쪽은 뭐라 했어요? 권세라고 했어. 권세.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선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권세를 왕후에게도 준다는 얘기. 그래서 신부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데요. 오빌의 금은요, 솔로몬이 금을 수입했던 곳인데 이곳의 금은 극상품의 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금이 나오는 곳이 오빌이에요. 오빌의 금이 최고로 쳐졌다는 거예요. 그 금으로 어떻게 했어요?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왕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때 그렇게 영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볼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대우 못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별거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요, 나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요, 10절로 11절에 보면 과거를 잊으라 그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니,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니 이럴 수가 있나? 잘 들어보세요. 자,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달마다 친정 얘기만 하고 친정에만 왔다 갔다 하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 얘기 걱정만 하고 시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남편이고 애들이고 신경 안 쓰고 살아.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출가 외인. 쫓겨나도 집에도 못 들어오겠어. 에? 그건 너무 심했지만, 자,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안에 가족이 다시 되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과거에 옛사람을 이제는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다 잊어버려야 돼. 그걸 떠나야 돼. 옛날에 했던 것들은 다 뭐였어요? 우리가 오늘 10계명도 잘 이렇게 봉독을 낭독을 하다 보니까 어때?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요. 근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지, 이제는 잊어버려야지. 네. 그것은 옛날의 내 모습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해요, 합당치 못해요?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죄악의 그 울타리에서 이제 벗어나와야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자꾸 뒤만 돌아봐. 그럼 어떻게 돼요? 밭이 똑바로 갈려져요? 이렇게 삐뚤어져요? 삐뚤빼뚤 되겠지.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말씀 듣고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죄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안 빠져야지.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가 뉘우친다는 말이잖아요. 개는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자꾸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너 이랬지 이랬지 내가 좀 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과거 얘기. 여자분들이 이 남자들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가지고 살다 보면 젊을 때는 남자들이 좀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 막 그 기운이 막 펄펄 넘치니까. 근데 나이 들다 보면 어때요?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다시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싹 이제 과거의 모든 그 나쁜 행동들을 고치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은 어때? 과거에 그것이 기억에서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계속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해. 그럼 그 집안이 평안해요? 복잡해요? 그럼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그런 놈이었는데 뭐 내가 뭐 지금 해봤자 뭐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Just do it. 지금 바로 해라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Now가 중요해. Now.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와 미래. 그게 더 중요하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빠른 때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새로운 길. 네. 그리고 이 신부는 이제 왕께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권의 계승과 이제 영원한 보존을 또한 16절, 17절에서는 또 축원을 해주고 있어요. 왕과 신부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왕권을 이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인 이 성도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뭐 왕노릇? 왕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왕노릇하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 가보면 알겠지. 어떻게 왕노릇 하는지는. 그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 하며 살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영원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45편 마지막 절이죠.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계시록 5장에도 보면요. 13절로 14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어 있다. 왜 찬양하겠어요? 찬양 안 하면 막 두드러 패니까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니까 무서워서 찬양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찬양한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엄마 왜 왔어? 그래요? 네? 애기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뛰어나오잖아. 네?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이 지금 나.
내가 대전에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익산에 있었고 대전에 잠깐 이제 학교 다닐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냥 막 엄마가 왔다 그러면 막 그냥 방에서 놀다가도 막 다 책 껴놓고 막 뛰어나가서 막 엄마 품에 안기잖아.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찬양,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신부로서 거기에 합당한 성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우리가 몸단장을 안 할 수가 없지. 준비 안 할 수가 없죠.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그냥 춘리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예?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결혼하기 싫다는 거지. 예. 우리 신부된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구습이 나를 끄집어 당겨요, 안 당겨요? 당겨요. 자꾸 유혹해, 나를 미혹해. 그럴 때마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우리 찬양합시다. 176장.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그리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안겨맞으라. 주 안에서 이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다. 내 맘속에 질 때에 시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하늘이나 낮에나 이어서 주님 만난 순간 주의 영광 보겠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게 될 것이니 주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